지금부터 2021년 3월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배를 위해서 정기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이겨내고 3월 특별 집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듯 우리의 삶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일하고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악의 영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힘쓰며 나가게 하옵소서. 깨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동역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 집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며 준비한 3지역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윤선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은 특순 시간입니다. 3지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셋째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깨워서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사탄의 음모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하고 뜻이 있고 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특순해 주신 우리 3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량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굳센 용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잘 물려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니다. 새벽을 잘 깨우셨습니다. 항상 특별 새벽 집회를 하다 보면 중간이 가장 힘들어요. 첫 번째 날은 야, 우리 해보자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둘째 날까지 잘하다가 셋째 날 되면은 이거 좀 힘들다. 한번 쉴까 이런 유혹이 와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번 더 인사해줘요.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이 호심경 뜻이 뭐냐? 보호할 호자에 심장할 때 그 심자에 거울 경자를 써서 호심경입니다. 심장을 보호해주는 방어막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의 흉배, 가슴 흉자를 써서 의의 흉배라고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정의의 가슴막이, 가슴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갑옷입니다. 싸우다가 칼이 혹시 심장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호심경으로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자, 여러분, 심장이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대보세요. 가슴에. 자, 가슴 여기 아니에요? 가슴. 자,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심장 한번 만져봐요.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요? 네?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근데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약간 왼쪽에 있어요. 자, 가운데서 약간 왼쪽 한번 만져보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저도 해보니까 이거 살쪄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막 들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 심장 뛰는 게 멈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에게 늘 고맙다고 해야 돼요. 먼저 심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나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계속 뛰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호흡하고 있는 이 심장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죠? 맨날 뭐 아프다고만 했지 자기 지체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자, 한번 감사합니다. 야, 심장아, 감사하다. 자, 여러분, 그렇게 귀한 이 심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도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보호를. 만약 사탄이 이 심장을 정면으로 공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갖추는 게 참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이 뭐 눈에 보이는 이거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성도의 가슴과 마음을 막 공격해요. 감정, 성도의 가치관, 믿음의 마음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요, 믿음을 잃게 되고 심지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다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예요. 해석해 보니까 옳음, 정의, 공정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는 우리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의를 이 다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의도 갖춰야 되지만 그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갖추는 그 의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훌륭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 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양심, 윤리, 도덕, 법적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거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양심, 윤리, 도덕, 법 앞에서 여러분 한 점 부끄럼 없이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때로는 양심을 속이고 윤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법을 어기고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바울은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란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바리새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자녀라고 장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갖추었던 의가 진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또 옛날에 자기가 자기 신념을 가지고 행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오는지 몰라요. 바울은 교회를 아주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죽고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지났지만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건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자기가 진두지휘에서 돌로 죽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스데반이 쓰러져 가면서 죽는데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습이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돌 맞고 막 머리가 깨지고 막 코가 무너지고 막 피가 질질 나면은 아이고 죽겠네 힘드너 그만 좀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막 칙칙하고 막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이 환하게 밝은 그 장면을 이 바울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영접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과거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셨을까? 이게 죄책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내가 감옥에 가서 내가 몇 년 살고 나오면 되는 걸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맨 앞에 뭐라 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죄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정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분명히 지었지만 그것까지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이 우리를 다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님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야,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야, 너는 100점 만점에 90점 통과, 이런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애쓰려고 할 때 주님께서 다 의로운 깨끗한 옷으로 다 입혀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어디 보고요, 어디를 둘러보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요,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없고 병 가운데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품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나 뉴스를 보면은 계속 아주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심지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뭐 대통령도 뭐 감옥에 다 가고, 높은 회장님도 가고, 정치인, 종교인, 심지어 우리 교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도 다 보면은 막 추문 일어나고, 막 스캔들 일어나고, 뭐 잘못된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교수가 그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 믿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질을 보면요,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안 들켰을 뿐이고, 덜했을 뿐이고, 지나갔을 뿐이지, 우리 원래 인간은 부패한 존재예요.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법을 어기는 거고,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럴 수 있지가 아니라 반대예요. 내가 그랬는데, 원래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원래 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은혜 주셔가지고 창피 안 당하게 해주셨네. 나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저질러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냐. 어떠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의 호심경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로 하는 거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로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심경을 붙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의로 살려고 하면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내가 막 베풀고 선교하고 막 남을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런 거 사탄은 원하지 않아요. 지옥 같은 인생 살게 만들고 지옥 같은 가정생활, 지옥 같은 부부생활, 지옥 같은 뭐 직장생활 막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또 끊임없이 우리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야, 너 의로운 사람이야? 너 무슨 염치로 너 교회 나가? 너 또 그거 기도해놓고 너 또 며칠 지나면 또 너 다시 또 그렇게 나쁜 짓 할 텐데 너 뭐하러 나가냐? 그러면 나가질 마라. 자꾸 우리를 갖다 정죄하고 막고 법을 어기는 것을 자꾸 우리를 갖다 막 참소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뭐 하려고 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의의 호신경을 탁 방어해야 돼. 그래, 나 네 힘을 할 수 없어. 나 의로운 사람 아니야. 내가 그래서 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하나님께 도와주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토토리 키재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의 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더러운 옷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기 의에 대해서 철규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도 표현한 것인지는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 없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법 어겨도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자체가 의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는 조그마한 죄를 범해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양심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 대답 쉽게 못할 질문만 하는 거예요. 사람 많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 좋고 주차장이 넓으면 좋은 교회예요? 나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나는 여기에 나는 수강할 거야. 나는 여기서 교육 받을 거야. 내가 골라가지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교육자들이 막 재능이 좋아가지고 막 찬양도 잘하고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은혜 막 주면은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오면은 막 그렇게 친절하게 다 해주고 막 나를 섬겨주고 막 나 사랑해주는 그런 교인이 많은 데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인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어줄 줄 아는 교회예요. 저 권사님은 맨날 그래, 저 목사님은 맨날 그래, 그래갖고 딱 정죄하고 차단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야. 내가 나의 의로 살면은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죠. 맨날 정죄할 수밖에 없죠. 작은 교회 너무 힘들어. 작은 교회 맨날 부딪히니까 큰 교회 가자.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가면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등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서 헌금만 하고 예배만 은혜 받고 오면 되는 거지. 가자.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뭡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또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화해하는 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디를 가본 적이 있냐면 전라남도, 전남, 완도. 완도 들어봤어요? 완도 정돌이 바닷가에 가봤어요. 제가 20대 때 중반에 가보고 제가 한 1년 전에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딱 2번 가봤는데요. 여러분 가보신 분 들어봐요. 정돌이. 제가 무슨 말 해도 괜찮겠어요. 정돌이. 완도 정돌이. 그때 제가 20대 때 딱 받은 인상이 뭐냐면요, 바닷가인데요. 우리 보통 바닷가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모래사장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모래가 없는 데는 주로 이 전라도 가면 뭐가 많아요? 뻘이라고 뻘?
그 뭐라고요? 뻘 맞아요? 갯벌이 많잖아요. 근데요, 거기는요 뭐가 있냐면요, 전부 다 자갈이에요. 자갈. 와, 이 자갈이요, 큰 것도 없더라고요. 다 요만하고 큰 거 요 주먹만 하고 전부 다 자갈. 근데 자갈이요 그렇게 예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넣고 싶을 정도로 색깔도 다양하고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요, 이 자갈이요 모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동글동글해. 전부 다 동글동글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번에 딱 가서 보니까요, 거기 써 있어요. 경고, 돌을 가져가지 마세요. 벌금 몇십만 원 이하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으니까 막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제가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몇 년 만에 생긴 돌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막 부딪힌 거예요. 막 파도에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혔는데요, 이상하게 쪼개지지 않고요, 닳아져 가지고, 야, 저게 교회 생활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겠구나. 나의 의도 있고 나의 주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구나. 서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서로 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예쁘고 뭐가 나지 않는,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맨날 정죄하고 심판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온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수도 없이 용서하셔요. 때로는 징계와 심판은 우리에게 돌이키려고 하는 거지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서로 여러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자, 용서합시다.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의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절대 의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업적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모두 다 피를 흘렸어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어린 양 딱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그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 왜요? 제사장이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양한테 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다 통해서 저 양한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해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만났던 한 목사님은 20대 후반부터 신장이 좋지 않아서요 늘 힘들어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신장 투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한낮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뭐 가서 뭐 딱 하는 게 아니죠.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한낮은 일주일에 한낮은 항상 없어요. 목사님 하면 딱 그 손을 보니까요, 어휴, 손이 막 시커매요. 막 자국이 막 있고요, 막 손이 막 울퉁불퉁해요. 얼마나 많은 주사를 맞았는지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자기 신장하고 딱 맞는 분을 만나가지고 신장 이식을 딱 하셨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으니까 못 빼다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신장 이식 수술 됐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굴빛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시커멓고 막 그랬는데 얼굴 색깔도 환해지고요, 밝아지고요. 물론 지금도 치료받고 약은 먹지만 투석 이제 안 받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부족함을 딱 신장을 떼가지고 딱 이식하니까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를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감사함, 그 희생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 마음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 더 많이 죄짓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딱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다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이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안 믿는 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더 잘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의 호심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너무 자주 짓게 되다 보면요, 의의 호심경이 막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단의 공격, 우리 분별해서 죄를 반복된 죄 계속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놀라운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 새벽을 잘 깨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지역 잘 하셨어요. 예.
1지역은 화요일 날로 최고 잘했고 2지역은 수요일 날 최고 잘했고 오늘은 3지역이 최고 잘했어요. 자, 우리 3지역 특선자들과 3지역 모두에게 박수하겠습니다.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슴에다 한번 손을 올려보시고 자기 아픈 데다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새벽을 깨웠습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또 효율적으로 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심장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심장이 잘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장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만든 호심경이 잘 붙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모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 어루만져 주셔서 다 치유하여 주셔서 놀라운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